재와 생자 필멸의 법칙의 메인 현재의 우주는 어떻게 되는가 했습니다. 재와 생자 필멸의 법칙의 메인 우주는 새 우주, 새 지구로 바뀐다고 했어요. 답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제약된 세상입니다. 생자 필멸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자로 이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생, 놈자, 반드시 필, 멸망할 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이 있는 것은 좀 더 생명이 생자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필, 반드시 죽는다, 멸망한다 이 뜻이죠.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생자 필멸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다 반드시 죽는다 이 뜻이에요. 지금 동물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 물고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지구는 다 재와 생자 필멸 다 죽는데 그럼 현재 이 우주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현재 이 우주는 세상 심판 후에 이것을 알려고 그러면 또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알려고 그러면 항상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속사 프로그램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세대주의 전체성을 공부하고 있죠.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7년 단란 그러니까 전에 바로 휴거 있다는 것입니다. 휴거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이 시대죠. 지금 교회 시대 끝자락입니다. 교회 시대 끝자락에 우리 현재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때는 재와 그 생자 필멸이 그냥 가득 찬 세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태어나 가지고 생활하다가 죽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건 후에는 7년 되는 때는 많은 인류들이 그냥 몰살하는 시기예요. 지금 80억 인구인데 거의 60억 가까이가 7년 되는 때 다 죽어요. 다 죽으면 그 인류는 거의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그 암흑 같은 지상 예수님 지상 재림 할 때 도피처로 피난받은 사람들이 예비처, 피난처, 밀실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죠. 페트라 이를 표현하는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천년왕국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한 것처럼 새지구라 이거예요. 새지구. 새지구.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새지구, 새우주라고 했습니다. 새지구로 바꾼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는 5대양 6대주인데 지금 5대양 6대주로 됐어요. 5대양 6대주인데 이것이 새로운 지구로 지각 변동을 해서 새로운 지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2012년 영화에서 보면 끝에 보면 그 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이게 지구가 보니까 새롭게 지각 변동이 된 지구의 모습이 됐죠.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천년왕국 지구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지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는 천년왕국 때는 새 우주, 새 지구로 바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휴거 때 무엇이 신자들의 몸을 내어주는가? 휴거 때는 무엇이 신자의 몸을 내죠? 무덤이 그 내어주고 바다도 내어주고 강도 내어주고 흙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무슨 소리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휴거 때. 그러니까 신자들의 몸이 뭐죠? 바다나 강이나 흙에 묻혔던 강물에 빠져 죽었던 바다 그 타이타닉처럼 바다에 좀 더 수몰되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고 학생들이 그 바닷가에 수몰됐죠, 수상됐죠. 이런 사람들이 휴거 때 부활체 몸으로 다 내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체 몸을 내어준다 이거. 우리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그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이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막 살아나요. 이것이 곧 조만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조만간 일어난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고, 바닷속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또 강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흙에 묻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뭐냐면 이런 사건을 바로 부활체라고 그래요. 부활. 자, 우리가 부활체의 대표가 뭐죠? 우리가 부활체의 대표 우리 보겠습니다.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 부활체 대표라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체예요. 부활됐어요. 무덤 속에 나왔죠. 부활됐던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성천해가지고 제자들과 40일간 있다가 하늘 성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나팔 불 때 나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나팔 불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이렇게 전부 다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쫙 올라가죠. 올라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휴거예요. 휴거. 자, 다시 말해서 저 무덤 속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무덤 속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도 살아서 우리도 산채로 올라가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최대의 소망은 휴거에 관심을 둬요. 휴거의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시대, 신약 시대,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의 끝이 뭐죠? 교회 시대의 끝은 바로 휴거예요. 휴거. 교회 시대 끝이 바로 7년 단란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 시대 끝은 바로 휴거라 이거예요. 휴거고, 7년 단란 시대는 유대인 시대. 마지막 70일의 한일에 남은 한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다니엘 70일에를 사람들이 거의 다 몰라요. 대부분 다. 목사들도 모르고, 바로 교인들도 다 몰라. 그러니까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영적으로 까막눈이라 이거예요. 라오디게 교회처럼 눈먼자라 이거예요. 소경이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양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해서 눈 떠야 되죠? 금을 사서 부양 심이 돼야 되죠?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되죠? 우리들이 교회 시대 것이 바로 휴거라 이거예요. 휴거.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돼. 우리 지금 끝자락 시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끝자락 살고 있으면 바로 눈에 코앞에 닥치는 휴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휴거. 휴거 올라가려면 뭐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체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체 몸을 입어야 이게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체 몸을 입으려고 그러면 마지막 때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이게 좀 나팔 소리, 나팔 뽑을 때 싹 올라가는 거예요. 자, 나팔 불고 있죠? 다들 나팔 불고 있죠? 천사들이 지금 나팔 불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하나님 나팔이 누가 불러요? 천사들이 다 부르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 딱 이리 올라라 그러면 그 천사장이 어떻게 해요?
복창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한 천사들이 나팔 빠방 불 때 이렇게 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다음 살아있는 자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신호등 채로. 자,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신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환이라 그래요. 환희, 활파죠. 활파자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에 이 목적을 둬야 돼요. 자, 이 공중이 대권 하늘에 비행기가 다닌다. 이게 비행기 다니는 이 하늘이 영하 70도 되는데 이게 그냥 우리들이 지금 현재 몸으로 되겠어요?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그래서 이게 휴거 때 신자들 몸을 누가 내준가? 무덤, 바다, 강, 흙들이 다 내어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죽음의 사자,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피가 있기 때문에 피. 양의 피가 뭘 얘기하죠?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 보겠습니다. 자, 1년 된 수컷을 된 거뭇고의 양의 피를 발랐다 이거예요.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랐잖아요.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랐잖아요. 여기 무설초로 그 피를 찍어 발라서 지금 바르고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살아난 거예요. 피 바른 집안에 들어간 사람 다 살았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것은 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내 심령 속에 발린 사람들은 다 살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양 그리스도 해놨잖아요.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해놨잖아요. 자, 유월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게 한다고 해놨잖아요. 내가 피를 볼 때. 그러니까 피가 이거 내 심령 속에 이렇게 딱 발린 사람, 마음속에 발려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의 피를 입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피 뿌림 받아서 악한 양심을 벗어난다고 해놨어요. 예수님 피라 이거예요. 예수님 피.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딱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 죽음 사자가 피했죠. 영원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영원구원은 뭐죠? 몸은 죽고 영원히 천국 가는 구원이에요. 지금 휴거구원하고 영원구원하고는 완전 천지차예요. 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영원구원이에요. 영원구원. 자, 우리 보겠습니다. 영원구원이 뭐냐면 우리가 좀 더 사실적으로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도 좋지만 또 다른 걸 한번 보겠어요. 자, 사람이 딱 죽었는데 이게 영이 빠져나가는 영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인데 하나님께서 빠져나가실 때 영이 빠져나갈 때 내 혼도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딱 하나가 돼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혼이라고 해서 사람의 혼이 빠져나오고 그 예수님의 그 영, 그러니까 성령이죠. 그러니까 영과 혼이 빠져나간 것을 영혼이 빠져나간 것을 얘기해요. 영혼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갈 때 보니까 내가 마치 잠든 것처럼 보여요. 그 잠든 사람 내가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가서.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영혼군이라는 것이 뭐냐면 몸은 죽었다 이거예요. 영혼이 천국 간다. 영혼이.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세계로 되어 있는데 영혼만 천국 가는 구원이에요. 자,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은데 자, 영체라 그랬죠? 육체라 그랬죠? 이분설로 얘기하면 영과 육이에요.
2분설로 얘기하면 영과 육인데 3분설로 얘기하면 영과 혼과 몸이에요. 자, 2분설로 얘기하면 영과 육이고 3분설로 얘기하면 영과 혼과 몸이에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혼이 바로 여기 딱 달라붙은 거죠. 혼이 딱 달라붙으면 뭐겠죠? 영과 혼이에요. 그 영혼이 빠져나갔다는 소리예요. 영혼이 살았다는 거. 우리 인간은 바로 혼과 몸으로 됐어요. 우리 인간은 혼과 몸으로 됐는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천국 갔다는 소리고 그냥 혼만 빠져나갔다는 것은 혼줄로 이렇게 혼만 빠져나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그 혼이 빠져나가서 이게 영체가 됐잖아요. 영체란 것은 그 영혼이 같이 합쳐가지고 영체라 그러게. 그러니까 육체, 우리 몸만 이게 딱 있는 것이, 이 몸은 뭐죠? 그 무덤 속에 장사되잖아요. 무덤 속에든지 그 화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현재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때고, 우리가 휴거 때는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 구원받고 혼도 구원받고 몸도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예?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했죠?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의 전인적 구원이 있잖아요. 전인적 구원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전인적 구원이 뭐냐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혼의 구원은 왕으로 모셨다 이거야.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그 만화의 만주주를 왕으로 모셨다 이거예요.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이 표현인데 몸의 구원은 신랑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그 뜻이죠. 영화 구원, 미래 구원을 얘기했어요. 미래에 나타나는 구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미래 구원이 이것은 영화, 몸의 구원은 다른 말 영화의 구원이라. 영화로 몸을 입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이 세 가지를 항상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하려면 또 한도 없이 길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넘어갈게요. 또 다음 기회 있을 때는 또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영혼구원이라는 것은 영혼만 빠져나고 몸은 이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봤지만 우리가 그림 속에서 봤지만 바로 이것은 바로 부활체는 뭐죠?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에요. 예? 이제 무덤 속에 있는 그 몸하고 있지 그 영혼이 합쳐졌잖아요.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리 올라라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능력이죠, 이것이. 이것이 이제 조만간 우리 시대에 일어난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다들 휴거 이런 사건, 이 사건이 우리 시대에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휴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상태가 되면 바로 완전히 영생체 몸이에요. 사람이 늙어도 죽지 않고 썩어도 죽지 않고 어떤 그 장애자도 없고 불구자도 없고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예요. 완전한 구원. 즉 다시 말해서 이 몸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지금 현재 우리들은 다 미완성 구원이에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또 많은 2000년간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죽은 구원은 미완성 구원이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영혼 몸이 다 이루어진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고 그러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강조했지만 이게 들고 있는 등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림 예수님 구원이에요. 초림 예수님 구원, 영혼 구원이라 이거예요. 초림 예수님 구원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휴거되지 못해요. 그 시간이 신랑이 늦게 오므로서 불이 다 꺼져갔어요. 불이 다 꺼져가지고 이게 늦게 오니까 신랑이 늦게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이런 식으로 졸며 잤잖아요.
미래는 사람 다 종려 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보라 신랑이다 마저로 나가라 하니까 그때 돼서 이제 깼는데 기름 성불이 다 꺼져가. 이들은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초림 예수님 구원만 이거 생각하고 이렇게 영혼 구원만 생각하고 전부 다 준비를 못한 거예요. 제대로 몸의 구원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몸의 구원, 미래 구원을 준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초림 예수님만 이렇게 믿고 구원 이제 그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이게 전부 다 여분의 기름을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통 있죠? 자, 봐봐요. 기름통이 다 있잖아요. 그 기름통 손에 갖고 있고, 이것이 뭐냐면 재림 구원이에요. 재림. 휴거 구원의 기름통이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 말씀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다니엘서의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아예 안 가르치는 교회는 초림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초림구는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기름 등불 들고 있죠? 꺼지려면 또 불 붙여가지고 또 붙이가 가잖아요. 그래서 혼잔체 들어가잖아요. 자, 영혼구원은 뭐죠? 영혼구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초림 예수님 구원이에요. 초림 예수님 구원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몸 죽고 영혼만 청구하는 구원 가지고 안 돼. 이 초림 예수님 구원 낙원 변두리 가는 구원이에요. 낙원 구원. 가장 낮은 천국이 가장 낮은 창에 가는 구원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 구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영과 혼과 몸의 구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예를 써. 영과 혼과 몸 전인적 구원이 뭐죠? 영혼 몸의 구원이에요. 영혼 몸이 빠졌어요. 영혼 몸의 구원까지 이뤄야 되는 거예요. 몸의 구원이 뭐죠? 미래의 구원이에요. 미래의 구원, 즉 휴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죠. 과거의 구원. 자, 영생체로 변화되면 무엇이 없는가 그렇습니다. 영생체로 변화되면 무엇이 없습니까? 늙어짐, 질병, 죽음, 고통, 슬픔, 탄식이 없다 이거야. 자, 영생체로 변화된 게 바로 우리가 이거잖아요. 자, 이 상태예요. 자, 이 상태가 되면 이 상태에 휴거돼서 올라왔다 이거예요. 다 모였잖아요. 모였죠. 천사들하고 같이 다 모였죠. 이 상태가 되면 늙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다 완전한 몸, 완전한 상태예요. 완전한 상태. 이 상태가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구원, 즉 다시 말해서 휴거 구원인 거예요. 이 상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강조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늙어진 질병, 죽음, 고통, 슬픔, 탄식 없다. 탄식 없고 또 우리가 영원히 젊은 사람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젊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라 이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영생. 영생체, 영생 몸체잖아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자, 영생체로 변화된 신령한 몸은 누구와 같은 몸이 되는가? 아담, 노아, 아브라함 같은 시조적 영광의 몸. 그러니까 노아나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제 조만간 우리 무덤에 묻혀 있는 그 원소 합치게 되면 바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 부활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그 올라가는 것이 바로 휴거라고 항상 얘기했죠, 강조했죠. 그래서 휴거되면 바로 영생체 몸이 되는 거예요. 영생체 몸. 자,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세상이 열린 때니까 열발가락 세상이 열린 때라 그랬어요. 열발가락 시대가 열린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열발가락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서 나타난 거죠. 바벨론은 금머리, 메데바스는 은과 두 팔, 그리스는 배와 넓적다리, 로마는 바로 종아리 철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열발가락 시대가 그 마지막 때 나온다 그랬죠. 열발가락이 뭐죠? 다니엘 7장에서는 바로 열불로 얘기했어요. 열불. 열불이 열나라라 이거예요. 열불이 바로 열발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딱 그 이렇게 주화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주화도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주화도 바로 이 식으로 이와 같이 이렇게 딱 그 열불, 열발가락 또 이렇게 뭐라고 됐어요? New World Order 그랬죠. New World Order. NWO 약자 줄여서 New World Order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피라미드 모양이 딱 된 계급층의 맨 위에 뭐죠? 전시한 눈이 있죠. 그 바로 호루스라는 눈이에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눈을 얘기하고 적그리스도의 눈을 얘기하는 다 본다 이거야. 이 뉴월드 NW가 바로 뒤에 동전을 보면 10 월드 릴리전스 해가지고 10지역으로 10개 지역으로 나라를 10지역으로 나눴어요. 10개 지역으로 나눴다 이거야. 1위 바로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10위 아프리카 땅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프리메이션 NW 뉴 월드 오더를 했죠.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라. 신세계 질서가 은행 세계 은행인 아메로가 바로 99.9% 은으로 된 기념 주화를 2009년에 만들었어요. 2009년에 만들었죠. 2009년에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주화 뒷면이 이렇게 해놨어요. 주화 뒷면은 포스터 체인지 바로 에이스 이스 666라고 해놨어요. 해놨죠 여기. 해놨는데 의역을 하면 여기서 의역하면 8개 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면 666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경에는 7개 이렇게 해놨어요. 7개 해놨는데 이게 여기 보면 8개 지역으로 딱 변경이 되면 666 시대가 시작이다 해놨어요. 이미 그들은 다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세계 열나라를 딱 만들 것이라는 걸 계획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뭐라 되었습니까? 다니엘 7장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을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뿌리는 사람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냐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 8절.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냐면 이것이 이미 그 딱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10뿔 가운데서 한 작은 뿔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참난된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열나라 줘서 3개의 뿔을 뽑는다고 금방 해놨잖아요. 다니엘서 7장 8절에.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10개 나라로, 10개 나라로. 열발가락이라. 10개 나라라는 것은 바로 열발가락이라는 소리예요. 열나라는 소리예요. 전 세계를 열나라로 딱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게 최후 대장되게 딱 해놨다는 것입니다. 휴거 신부는 어떤 신부가 되느냐? 휴거 신부는 팔방미인 신부, 전천후 신부. 지금 전천후 신부가 뭐냐면 온전할 전, 하늘천, 그 물을 후 해가지고 전천후 신부라는 것은 그 뭐냐면 온전히 하늘을 뜻을 묻는 신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전천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날씨나 상황 속에서도 제 기능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천후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야청청 이런 거, 일편단심 이런 신앙이 바로 전천후 신앙이에요. 전천후 믿음이라 이거예요. 전천후 믿음 가진 사람이 전천후 휴거 신부라는 거예요. 팔방미인이라는 것을 모든 다 한다. 구전일까지 다 한다.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
그 뭐 교회 청소 다 잘하고 뭐 또 헌금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다 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헌신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을 팔방미인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휴거 신부는 팔방미인 신부, 전천후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사람은 말하고 짐승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짐승은 혼과 몸만 되는 거고, 혼과 몸으로 되는 것이 구성된 것이 짐승이고, 사람도 그렇게 불신자는 혼과 몸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죠? 영과 혼과 몸으로 됐다는 것은 세계로 됐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죠? 그래서 사람은 말을 하지만 짐승은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다시 봤지만, 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돼서 여기서 세계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설을 얘기하면 영과 육이지만 삼분설을 하면 영, 혼, 몸이에요. 자, 우리가 어차피 본경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이분설로 된 것이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 한 가지만 그래도 찾고 갑시다. 요한 3서죠. 자, 요한 3서 1장 2절에 됐어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했습니다. 자, 영혼을 하나로 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은 뭐죠? 육체. 내 육체가 잘되기를 강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한 개, 그 육체 한 개 해가지고 이분설로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3분설로 얘기한 것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데살로니전서 보면 있죠. 데살로니전서 보면 여기 5장에 돼 있죠. 5장에 23절에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돼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자, 잘 보세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 그래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영의 구원은 과거 구원이라고 얘기했고, 혼의 구원은 현재 구원, 현재 진행형 구원은 혼의 구원이고, 그 다음 미래 구원은 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흠없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즉 다시 말해서 휴거 때까지 우리가 흠없게 보존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만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상태가 우리가 가장 최고의 목표가 바로 이 상태예요. 예? 아무리 얘기해도 이 상태는 바로 영생체의 몸을 입으면 완전히 우리가 교회 시대 이긴 자예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이렇게 휴거자들이에요. 아시아 7개 돼 있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베, 라오디게 7개에서 이긴 자들이 바로 이런 휴거자들 무리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꼭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3, 4, 1원이란 뜻이 무슨 뜻인가? 3, 4, 1원. 세 번 말하고, 세 번 생각하고, 1원 한 번 말한다. 한마디 말한다 이거요. 3, 4, 1원. 그러니까 항상 이 말 뜻이 뭐죠? 혀를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이거예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3, 4 이런 뜻은. 세 번 신중히 생각하고 한마디로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말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헬라어는 도끼마저라 그래요. 헬라어는 도끼마저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시험. 하나님 시험이라 이거. 하나님 시험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깨닫기 위해서 시험한다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 보면 많이 나 있어요.
자, 마귀의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 페이라조라고 그럽니다. 페이라조는 마귀의 시험이 완전히 망하게 하는 목적이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은, 그것이 대표적인 하나님 시험이 뭐죠? 우리 그 욥이 그 다 이거 마귀에 꼬임 받아서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테스트 해보라 그랬잖아요. 이처럼 순전하고 악에 떠난 자가 없다 하면서 이거 욥을 시험해 가지고 욥이 나중에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 영안이 열려 가지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 이제 예전에 하나님 듣는 것을 끝마쳤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그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바로 이 시험에 이거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귀 시험은 무조건 하고 대표적인 것이 마귀 시험 대표적인 뭐죠? 마약 먹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라든지 또 알코올 중독자 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마귀 시험이잖아요. 하나님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영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시험이지만 마귀 시험은 우리를 그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성경 찬송 하지 않겠습니다. 자, 하얀 마귀와 까만 마귀는 어떤 마귀인가? 하얀 마귀는 미혹시키는 마귀, 사람을 악의 구렁텅이를 빠뜨리는 마귀라 이거. 까만 마귀는 뭐죠? 완전히 멸망했다요. 사막 마귀. 사막 마귀는 완전히 구제불능이고, 미혹 마귀는 이것을 그것이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든지 술에 같은 게 쩌들어 있을 때는 그들이 그 마약을 끊게 하든지 또 술을 끊게 하든지 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그 그것을 벗어나는 거, 그 벗어나면 바로 되지만 벗어나지 못하면 이렇게 사막마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은 구제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는 이것은 바로 까만마귀는 구제 불능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이 사망에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건질 수는 있지만 이 까만마귀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게 구제 불능이라는 거예요. 자, 금식하면 무엇을 억제하는 것인가 하겠습니다. 금식 기도하게 되면 식욕, 정욕, 탐욕을 억제한다고 해놨어요. 저 금식 우리들이 내 몸을 쳐가지고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금식 기도는. 그래서 식욕이나 정욕이나 탐욕 이런 세상적인 욕심 같은 것이 다 죽는 걸 죽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하는 것은. 아브라함 품은 누가 들어가는 천국인가?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데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잘 돼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들이 그림을 통해서 또 보면 또 이거예요. 자, 나사로는 바로 나사로하고 부자가 하고 다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딱 들어갔어요. 부자는 그 음부 지역에서 고통 속에 있죠. 지옥에서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죠. 그래서 나사로를 딱 보고 그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을 보고 그래서 부탁을 했죠. 내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그 내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바로 이거 여기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시대는 바로 그 우리가 음부에 있는데 구약 시대 음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후에 바로 음부에 있는 자들이 낙원에 갔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림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회개한 그 예수님께서 돌아왔을 때 회개한 그 강도 낙원을 갔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딱 죽었을 때 무덤에 묻혔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고 회개한 강도도 바로 무덤에 묻혔어요. 무덤에 묻히는데 무덤에 묻히면서 예수님 부활에 무덤이 팍 터졌다 그랬어요. 터져가지고 그 오른편 강도는 낙원에 가고 왼편 강도는 회개하지 않은 그 강도는 음부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음부 지옥으로.
몸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 그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있죠. 자, 여기 돼 있어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그랬어요. 이에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로 그 지금 구약 시대 때는 바로 엄부 아브라함 품에 있었는데 이때 성소 휘장 위에서 아래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해서 바에 갈라지고 무덤이 열렸다 이거예요.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잘 보세요. 예수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왔다 그랬죠. 자, 나온 시기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보였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뭐냐면 나와서 거룩한 성, 즉 천국에 가서 많은 사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낙원으로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나도 해달라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겠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부탁했을 때 그래서 오른편 강도는 그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바로 해결을 해가지고 주여 저를 불쌍히 해서 저를 하나님 나라에 저희가 해달라 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낙원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문에 그때 해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낙원 천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죽은 사람들은 글쎄 모르죠. 우리들이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여기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저희가 무덤에서 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사람 중 부활 후에 이때 저희라는 것은 바로 누굴 얘기하냐면 구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 얘기하고 있죠. 구약에서 예수 믿은 사람 누구예요? 우리 구약의 인물들이죠. 아브람, 모세, 이삭, 모세, 또 뭐 다윗, 또 이런 뒤에 사람들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뭐냐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좀 더 구약 성도 중에서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인물들 많잖아요. 그죠? 그들이 바로 거룩한 성에 들어갔고 오른편 우편 강도 같은 사람은 낙원 변두리를 간 거예요. 낙원 변두리 가가지고 가장 낮은 층에서 이제 교육받고 있겠죠.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 구약 시대 때는 바로 아브라함 품이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여기에요. 구약에 과거의 낙원이 돼 있죠. 예수님도 과거의 낙원에 들어갔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더 예수님 부활 후에 좀 더 여기 있는 사람 다 끌어올려가지고 거룩한 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구약의 낙원이라 과거의 낙원이라는 것이 구약성에는 아브라함 품의 지하 땅에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 부활 후에 좀 더 여기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 다 데리고 거룩한 성으로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 척도에 따라서 신령 척도, 영성 척도에 따라서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좀 다 각자 반전이 나뉜 거죠. 그래서 오편 강도는 바로 구약에 있는 성도로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걸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이게 가장 낮은 층에 가는 백성이 된 거죠. 그렇게 봐야 돼. 그렇지만 왼쪽 강도는 어디에 있죠? 지금 음부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음부 지역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들 어디에 떨어졌죠? 음부 지역에 있다가 아브라함의 그 품에 있는 그 반대편 언덕 넘어 있는 구렁이 넘어 있는 그 반대 지옥 불구덩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지금도 지금 차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음부 지옥이라 그래요. 음부 지역에 있다가 이들이 나중에 음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후에 자, 그 백보자 심판 후에 그들의 행위력에 따라서 개나 불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 다 살려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살려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살려가지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다 이게 불로수, 즉 불못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아비소스는 뭔가? 아비소는 어떤 지역을 얘기해요? 아비소는 무적행 지역을 얘기해요. 헬라 아비소스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림 보겠어요? 이게 아비소스예요. 아비소스. 무적행 지역. 무적행 지역. 끝도 없는 구렁텅이죠. 끝도 없는 구렁텅이 빠져가지고 하는 지역이 아비소스 지역이에요. 이게 무적행이라 돼 있죠? 끝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다가 없는 구덩이라고 해놨어요. 무적행이. 여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지상 재림 때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자가 산채로 무적행으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불못인가?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이죠. 아, 불과 유황으로 떨어진 해놨네요. 아, 계시록 19장 봐야 돼. 19장 봐야 된다. 19장 보겠습니다. 아, 유황 불 붙는 뭐 아비소스라기보다도 개나로 떨어지는 거예요. 짐승이 보면 19장 19절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를 모여 그 말탄자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과 그 하늘 군대와 전쟁을 일으켰죠.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해서가지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정을 행하는 거짓사들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육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한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뜬다 그랬어요. 유황불못은 그 아비소스라기보다도 여기라기보다도 바로 여기로 바로 산채로 떨어지네요.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그리고 또 나중에 사탄이 또한 그 천연왕국 후에 또 많은 사람들 미혹하다가 또 잡혀가지고 또 여기 빠진다 그랬습니다. 게헤나는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게헤나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최종 지옥이죠. 최종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둘째 사망 여기에 전부 다 빠진 사람들 들어간 사람 가장 처참하게 불쌍한 사람들이죠. 둘째 사망은 그 유황 불못이에요. 여기가 게헤나예요. 게헤나. 최종 지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하데스는 어떤 지역인가? 헬라 하데스는 어떤 음부 대합실 지역. 음부 대합실 지역이 바로 여기에요. 자, 지금 현재 여기
이게 음부 지역이 바로 음부 대합실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불신자들이 가 있는 곳이라 이거요. 현재 불신자들이 가 있는 곳이 음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지금 현재 가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음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자, 아비소스하고 게hen나하고 하데스 구분되죠? 열불은 무엇인가? 열불은 열 나라의 열왕이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열나라로 나눴죠. 전 세계 열단을 나눴다. 이것이 바로 열불이라 이거예요. 자, 열불이 바로 열발가락, 열불, 열나라 같은 말이에요. 나라를 10개로 나눴다 이거예요. 통치하려고. 일곱 머리는 무엇인가? 일곱 머리 그 여왕계시록 13장 1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되어 있죠. 내가 보니 밭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류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런들이 있더라 했죠. 그래서 바다에서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적그리스도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때 아가의 통치자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뿔이 열이라 열뿔이라 그랬죠. 열뿔이 열나라 그랬죠. 10개의 제국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열발가락이에요. 열뿔이 열발가락 똑같은 거예요. 머리가 7이라 그랬죠. 자, 머리가 7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자, 여기서 밭에서 밭에서 한 점성 있고, 여기 보면 또 여기 보면 또 돼 있죠. 또 다른 짐승이 또 다른 13장 11절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랬죠.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고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그래서 거짓 선지하고 적그리스도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종말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바로 적그리스도 얘기한 것은. 그래서 머리가 7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제국 나라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는 뭔가 봅시다. 7머리라는 것이 뭐냐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바로 그죠? 그 메데바사를 얘기하고 있죠. 페르시아, 이란 얘기, 헬라, 그리스, 로마, 신성 로마 그 미래에 나타날 그 신성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미래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열발가락 시대 얘기하죠. 로마하고 신성 로마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종아리 철은 로마를 얘기하는 거고, 종아리 철 이것은 바로 로마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 바로 열발가락, 열뿔, 열발가락, 열나라는 미래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신성 로마 제국보다 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마지막 때 지금 우리 나타날 그 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제국 세 나라를 뽑아버린다고 해놨죠.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그래서 이 작은 뿔에는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좀 크만한다. 그래서 세계 뿌리 뽑는 것은 그 칠리안 달란 때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10개의 나라를 했는데 10개 나라 중에서 8개만 딱 돼버리면 666 시작이라고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밑에 이거지. 포스트 체인지 에이스 이스 식스 식스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8개 지역으로만 변동 배경하면 666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10지역을 중에서. 그래서 오늘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우리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종말론 내용이에요. 종말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만이 설교는 다섯 처녀처럼 이게 기름통에 있는 지금 기름통에 있는 기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거예요. 즉 다시 말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전부 이 내용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기름통에 있는 기름. 자, 우리 석유는 다 했잖아요. 기름통에 기름 다 준비하고 있죠? 손에 기름통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허리에 딱 묶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초림복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복음 주로 다루고 있어요. 이것은 초림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얘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어 무덤 장사, 예수님 부활한 거, 성령께서 임하셨네 이런 내용은 좀 더 우리들 지금까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 내용은 거의 듣지 못했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주로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준비해야만이 휴거되는 거예요. 이 기름이 없으면 이 기름이 떨어지면 없으면 휴거 안 되고 남는 거예요. 항상 이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하죠, 이들이. 그들이 졸며 자다가 이렇게 기름 떨어져 가지고 지금 달라고 하니까 전부 다 설교는 다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늦은 거예요. 너무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을 기름 준 데서 가르치는 데서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게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휴거 준비, 기름 등불 준비, 신부단장 준비를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통해서 우리들이 모두 다 서기론 다 되자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준비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